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서기장의 개입으로 연극장에 집결한 사람들이 소요를 마치고 해산하자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고린도로 내려가 석 달을 머문 후에 2차 때처럼 배를 타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건너가 일주일을 머문 후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신속히 이동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어쩜 그리 단 한 번도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도요, 또 에베소로 떠날 때 그 바울의 상황과 또 내적인 심경도요,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내적인 상황이 사실 더 힘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한 내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지금 바울의 그 내면에 가득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극적인 봉합이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스토리 안에 3차 전도여행 스토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사역 도중에 서신과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계속 소통하면서요,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요,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전서를 이제 직접 전달한 디모데에게서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갈등이 막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교훈과 책망을 들은 성도들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치지 않고요, 도리어 바울의 사도성과 권위를 의심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막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급히 고린도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문을 근심 중에 이루어진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라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내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회복될지 바울은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얼마 후 디도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다 해소됐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요,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문제, 막 거짓 사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내적인 문제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나를 살해하고 위협하려는 유대인들의 겉에 나오는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한 본문의 여정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이방 교회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못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든 있었습니다.
로마와 스페인에 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오는 여정은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낭비스럽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나 시간이나 위험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어디에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로마서 15장 28절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열매를 확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과요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요 교회와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모든 면에서 낭비이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의 외적인 상황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내적인 상황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갔던 그 교회와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참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요일에 저희 청년 리더들이랑 주일 셀 모임을 막 준비하는 가운데 리더 모임이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리더 한 명이 이렇게 가기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를 안 낸다고 안 낸 건데 이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원고를 막 이제 저녁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막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데요. 지금 그 작은 문제 때문에도 제가 이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밖에서는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어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굴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든 거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교회에는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고 분열이 생겨요.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벅차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주변에서요, 조금만 누가 제 약점을 건드려도요, 마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애를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반응이 뭔가 열매가 맺히고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이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배척이 있고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나에게 자꾸만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역도 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바울의 상황 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요, 묵묵히 받은 사명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요,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의 끝판이 뭐냐면 저는 이게 유두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이니까요. 거기다가 도리어 떠나기 전날 밤까지도요, 이 강론을 계속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너무 밤이 늦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듣던 성도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심지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또 전했대요. 그러니까 날밤을 새서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간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참 존경스럽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작은 문제와 또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일만 있어도요, 그렇게 내가 사명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금방 내려놓고 금세 마음 상해하고 뒤돌아서고 교회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려놓지는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안디옥으로 가려던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을 알고는 마게도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냥 로마로 가면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로마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상황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도 그는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요, 묵묵히 행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이 순조롭던지 막히던지 환영받던지 비난받던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상황은 중요한 결정적 힌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순탄함과 평탄함을 따지지 않았어요. 돌아가든 곧장 가든 밤이든 낮이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처로 인해서 그 사명을 내려놓거나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요,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서요, 그 걸음이 순조롭던지 막히던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던지 비난받던지 사랑받던지 배척받던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요, 이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은요,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막히고 배척받고 도리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명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힘쓰기 위해 위협을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사명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 환난과 냉대와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예그리나 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네시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